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동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서 12장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 갈랐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땅으로 내려가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줍니다. 14장까지 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언약의 표지로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18장에서 드디어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이 이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멜렉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아브라함 시작으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과정을 그리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을 이때까지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것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난 설교에서 이 복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이 복, 이 구원의 복, 그것을 조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나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가 가인, 라멕, 네피림, 님므롯 이후 많은 제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제국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인, 라멕, 네피림, 님므롯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국들의 이제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 나라들이 아니죠. 그 나라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처럼 힘으로 폭력으로 세워지는 힘이 주가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소돔을요,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색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땅의 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종교는 성관계, 남녀 간의 성관계, 그리고 남자 간의 성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가 그냥 그것이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그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되고,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떠해야 하며 그 나라 백성들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의 근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여야 하겠죠. 자, 빨간색을 조금 밑에 제가 영어 번역을 조금 번역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와 심판의 척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따라 지킬 수 있는가? 의와 심판의 척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즉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지키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꼭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공의, 정의,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의와 공도는 인간 사회,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이 나라가 정상인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잘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정의와 의와 공도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의, 공의를 의와 공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별히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잘 보면 의와 공도는 사회적 정의 지표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의 대표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 약자들을 보면, 약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 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와 공도를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가 있겠지만 이들이 잘 대우받는, 이들조차도 정말로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 약자, 이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다른 열방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해라. 곡식, 감람나무, 열매, 포도 이런 것을 이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버려두라. 다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11조를 레위인과 이 사회적 약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의와 공도. 솔직히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의와 공도를 완전히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와 공도를 우리 대신해서 완전히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 익숙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째다카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는 것이죠. 재산을 나누는 것이죠. 소득을 나누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아무도 사회적 약자도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법에 있어서 뭐 이렇게 불공평하게 송사를 재판을 당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비록 사람 왕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까지도, 정말로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정말로 못 살고 천대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상하고 성숙돼 보였겠습니까?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겠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들 자손과 건속에게 너희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행하여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와 공도를 실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눔, 봉사, 기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그 고마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참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때이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많이 배우고 많이 모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이지만 우리는 나누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기부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나누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공부합니다. 그것을 제가 위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주님, 제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의와 공의를 의를 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